예,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눈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둡습니다.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뭐가 보는 거고 뭐가 보지 못하는 건지 잘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보는 것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난생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을 감지하는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다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게 뭐냐 했을 때 보는 것은 눈이 빛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5절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합니다. 아까 본다는 건 뭐라 그랬죠? 본다는 건 빛을 감지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본다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춰야 빛이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지한다 이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봅니다. 우리 30절 보세요.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당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압니다. 빛을 온전히 감지한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감지한 거예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확실히 보게 됐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감지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하고 자꾸 이 사람에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눈 떴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물어봐요 자꾸.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얘기했어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누굴 불러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몇 번 물어봅니까? 묻고 부모님께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또 묻고. 아니 맹인으로 났다. 그리고 눈을 떴다. 눈 뜬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부모를 불러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못 봐요. 끝끝내 보는데 실패합니다. 못 봐요.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는데 못 봅니다. 눈은 떴으나 장님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눈뜬 장님이다 그래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가보세요.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아사렘에 있어요. 아사렘 사에 가면 이사야서예요. 아사렘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4쪽에 있어요. 이사야서 6장. 여기 보시면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이사야가 전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 심판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눈은 떴으나 장님이요 귀는 열렸으나 귀머거리인 심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이 온 천지를 비추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감지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심판자시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도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재물만 생각해요. 그게 본문에 나오죠.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재물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25절에 나와요.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온 우주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직장에 다니는 게 맞나? 여기 너무 비전 없는 거 아니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데 저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나는 언제 자리 잡고 돈 벌어서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뭔가 영어라도 공부해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어. 오늘 하루도 공부 못하고 그냥 지나갔네. 아휴, 이러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감지하는 사람, 보는 사람, 그 안에 밝은 그 빛을 보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26절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공중의 새를 보는데 새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생각이 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한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새들이 갑자기 5마리가 휙 날라와요. 그런 적 많죠? 갑자기 확 날라와요. 날라와서 앞에서 막 짹짹거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활기차게 막 짹짹거리고 막 초총총거리다가 갑자기 휙 날아가요. 그런데 그 새들 잘 봤어요? 잘 보면 한겨울인데 어쩜 그렇게 토실토실한지 몰라요. 새들이 토실토실해요. 아니 이 겨울에 뭘 먹고 이렇게 토실토실하지? 신기합니다. 어쩌다가 까치를 보면 더 신기해요. 까치의 빛깔 한번 보셨어요? 한겨울에 눈 위에 있는 까치. 검정색인데 푸른빛이 싹 감돌아요. 그리고 하얀 빛은 찬란하게 빛나요. 그 빛깔이 얼마나 곱고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지, 아니 쟤들은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뭘 먹고 저렇게 기름지고 토실토실할까? 정말 신기한 거죠. 신기해요. 그걸 보면서 눈 뜬 사람, 진짜 빛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들을 먹이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새들도 귀하게 먹이시는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요. 빛을 제대로 감지해요. 마찬가지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 지방에서 백합화는 들꽃이에요. 아주 흔한 들꽃이에요. 민들레 같은 거예요. 그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귀하게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겠구나. 이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고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만사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재물이 주는 평안, 재물이 주는 안정을 바라보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자리 잡게 될까? 이런 걱정, 불안만 생겨요. 눈을 뜨고 사는데 눈을 감고 사는 것이랑 똑같아요.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요. 불안하고 주저주저하는 삶.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끊임없이 회의하는 그런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물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맹인들이라, 앞 못 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앞에 펼쳐진 앞길이 얼마나 기쁨 넘치고 찬란하고 희망차고 즐거운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져서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지.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희망차게 살아갑니다.
앞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밝히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희망찬. 여러분, 근데 희망차다고 해서 삶이 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삶, 천국의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33절,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다. 즉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게 주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 안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혹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굶게 되면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될까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런 새들도 저렇게 토실토실하게 잘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지. 나를 저 새들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지.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먹이십니다. 정말 그게 될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는 방법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이야기예요. 그 선교단체 간사가 월급 받지 않아요.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했어도 잊어버리고 또 하시나 보다. 들어주세요. 월급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후원해 줘야지 내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사역이라 해요. 이제 이게 월급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나 월급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믿고, 이렇게 그거 하나로 살면 사라져요. 신기해요.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중에, 주님, 오늘은 제가 초밥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사 먹으면 되지. 왜 기도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은 초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날 점심에 제가 섬기는 캠퍼스에 학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때르릉 전화가 받아요. 간사님, 제가 오늘 밥 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간사님 밥 사드리래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초밥집으로 가요. 내가 거기 가자고 안 했어요. 지가 저를 데리고 초밥집으로 가요. 그러면 흥미진진하죠. 야, 내가 아침에 뭐라 기도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초밥 먹고 싶다 기도했어. 아, 정말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니까 간사님 이거 사드리래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네요? 그러면서
초밥은 작은 거예요. 해외로 선교여행 갈 때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항상 그 선교여행 그 비용이. 근데 이게 항상 채워집니다. 이집트 갈 때도 채워지고, 우즈베키스탄 갈 때 채워지고, 중국, 뭐, 아프리카, 케냐. 많이 다녔는데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요, 그 해외를 딱 가면 현지 그 음식으로 진짜 잘 먹습니다. 중국의 광저우를 갔는데 광저우의 맛있는 음식은 다 잘 먹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거지예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떡볶이 1인분 시켜서 3사람이 나눠 먹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패스트푸드점은 콜라 리필이 무제한이었어요. 5명이서 콜라 한 잔 시켜놓고 나눠 먹습니다. 민폐니까 3번 이상은 리필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필이 무제한이 없어졌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봤죠?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확 와닿아요. 이 삶이 그냥 실제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궁핍해요. 전도여행 나가면 한 달 동안 풍족합니다. 별의별 요리를 다 먹어봐요. 풍부에 처할 줄 알죠.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콜라 한 잔에 5명이서 먹고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근데 그게 비참함이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것은 풍부에 처하는 대로, 돈 없는 비천에 처하는 것은 비천에 처하는 대로, 궁핍에 처하는 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쪽 다 재밌고 기쁘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궁핍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천국을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보세요. 맡기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하세요. 그리고 먹이셔요. 초밥 먹고 싶다면 초밥 먹이세요. 산의 진미를 먹이시기도 하고 콜라 한 잔을 5명이서 먹는데도 즐겁게 먹게 하세요. 그렇게 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살아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니 나의 갈 길을 또 하나님이 정하시니 내일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 오는 궁핍에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에게 손해나는 일 생기지 않아요. 영원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 이득입니다. 다 선이에요.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네가 내일에 염려한다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한다고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아까 들은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룬다 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염려를 내일이 합니다. 마치 나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일이 나를 염려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일이 나를 염려해서 세심하게 염려하고 배려한다니까요. 누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일이 염려하고 나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악을 당해요. 여기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죠.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괴로움은 문자적으로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게 다가와요. 그때로부터 내가 하는 염려는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나요? 여러분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키가 컸나요? 여러분 염려해서 지금도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예쁜가요? 여러분 예쁜 거 알죠? 여러분 다. 여러분 염려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합화처럼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예쁜 거죠. 예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제발 눈 감고 살지 마세요. 인생. 눈 뜨세요. 눈 뜨셔서 보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만물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은 눈을 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깨닫고 아버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험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려고 나 스스로 보장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를 저렇게 토실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풀을 바라보면서 저 들꽃을 저렇게 화려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한 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뭘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이거 들으세요. 귀 막고 안 들어, 나 몰라 그러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발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여러분의 앞길이 얼마나 창창하고 찬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빛이 가득한 그 생애인지 보세요. 좀 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앞길이 얼마나 찬란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빛이 가득한지, 얼마나 즐거움이 넘치는지, 얼마나 행복이 가득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숭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봄으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들이 얼마나 짹짹거리면서 즐겁게 그 생을 사는지, 아버지 그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 감아서 깜깜한 채 못 보는 청년들이 아니라 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였던 아버지의 그 맹인과도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온 삶이 어둠 가득한 삶,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앞길이 창창한 것이 보이는 삶,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앞길이 밝히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날을 그렇게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하루하루를 찬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지언정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저들이 우리를 어찌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자들, 눈을 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